나 주의 것, 주님은 나의 것. 그것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또 그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아시죠? 미국의 34대 대통령으로서 휴전협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6.25 전쟁을 종식시킨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아이젠하워가 만들어낸 시간관리법이라고 해가지고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 이렇게 부르는데, 중요성과 긴급성을 기준으로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일들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는 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시 각각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급한 일과 급하지 않는 일로 구분을 하는 것이죠. 이런 기준으로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은 어떻게 해라? 먼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은 계획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보통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대개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에 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선순위가 제일 잘못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에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은 되게 요란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일은 조용합니다. 별로 티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중요한 일은 조용하니까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다음으로 미루어 버리고, 급한 일은 요란하니까 그것이 정말 중요한 줄 알고 거기에 전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서 시간과 에너지를 보내게 되면서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닙니다. 또 요란하지도 않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가 넘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성경 안 읽는다고, 오늘 하루 기도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이번 주에 예배 못 나가면 다음 주에 가면 되지.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지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는 일은 무엇이냐고 하는 말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에 마태복음에는 없는 표현이 있는데 적은 무리여,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자가 그만큼 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만큼 적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말하면서
그 길을 찾는 자들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적은 무리라는 말을 여기서 일부러 사용하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는 소수라 해서 하찮은 것으로 취급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들을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의미에서이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자가 적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조차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하여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수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소위 시대의 조류를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늘에 속한 것, 그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도 있지만 또 구해야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고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신다면 그런 풍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이라는 말은 이 말씀이 바로 앞절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앞절인 31절,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씀은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 최우선적인 것들이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결혼입니까? 취직입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최우선이 될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나라, 그의 의,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한데 가장 먼저 뭘 할 것이냐, 이걸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추구하라, 얻고자 하라, 간절히 바라라, 열심히 찾으라, 이런 뜻을 갖습니다. 진주 장사가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값진 진주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값진 진주를 찾으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오늘 본문의
구하라와 동일한 그런 단어입니다. 단순히 찾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구하라라는 단어는 현재 능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라,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구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때에 관계없이 항상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찾고 간절히 바라고 그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도록 계속해서 구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전혀 아무런 생각이나 고민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간절히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찾고 바라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합당하게 살기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를 우리는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통치, 다스림, 지배를 의미하기에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시게 하라, 이런 말이 되어집니다. 세상이, 욕망이, 쾌락이, 권력이, 고정관념이, 감정이, 상처가, 좌절이, 절망이, 과거가, 죄가 너를 지배하게 하지 말고 누가 지배하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만 초점을 맞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듣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옳게 여겨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찾아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성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그런 사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에게도 이방인들처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던 일을 관두고 가지고 있는 것 다 갖다 바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즉 최우선순위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염려할 만한 그 모든 일들,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면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하면서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 먼저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는 게 뭡니까? 그 결과로 오는 게 염려입니다. 그렇게 살면 평생 염려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날마다 어딘가에 우산을 놓고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올 여름은 다 우산을 가져오셨을 텐데 가실 때 놔두고 가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우산을 챙기는 장사꾼에게 아내가 단단히 주의를 줬습니다. 오늘은 절대로 우산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장사꾼은 우산을 꼭 들고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가게에 나가서도 일을 하면서도 장사꾼의 머리에는 온종일 뭐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산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지.
그렇게 하루 장사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서 다시 한번 우산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우산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장사꾼은 마침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아내를 불러 우산을 보이려던 이 장사꾼은 갑자기 주머니를 뒤지더니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우산에만 신경을 쓰다가 그날 번 돈이 전부 들어있는 그 지갑을 어딘가에 놓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놓치지 않기 위해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 말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해라 이런 말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염려란 대부분 내일이나 먼 장래일로 걱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는 일, 대부분 나타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는 없습니다. 내일이 되면 그날이 오늘인 것이고 내일은 또다시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위해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매일매일 지금 현재에 충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여 염려에 염려를 더합니다. 여러분 내일 종말이 와가지고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지도 모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우리 영혼을 취해 가실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관하셔서 만들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내일의 염려를 오늘 미리 가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내일의 염려를 미리 앞당겨서 쓰는 사람입니다. 내일은 아직 나에게 이르지 않은 그런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직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 시간, 내 것이 아닌 날을 미리 당겨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지 오늘 내가 염려할 일도 내일에 가서 내가 염려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스스로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염려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오늘 일어나는 일들도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래도 오늘 일어나는 일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쓴 코리 텐 붐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당시 네덜란드의 어느 평범한 가정에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그만 시계점을 운영하면서 신실한 아버지와 함께 오순도순 살고 있던 네 자녀가 나치의 핍박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유태인들을 숨겨주다가 발각이 되어 수용소에 수감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과 비참한 수용소 생활을 경험하게 됐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부모님과 언니는 수용소에서 죽었고 이 책의 저자인 코리 텐 붐 여사만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져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후에 전쟁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의 몸감함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데 일평생을 바쳤습니다.
실화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 드라마틱한 가족의 이야기가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코리 텐 붐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으로 해결되는 일은 없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앗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걱정을 할 때 대개는 내일 일어날 일과 잘못된 일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 즉 내일의 슬픔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걱정은 내일을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되지도 않고 내일의 슬픔을 줄여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일 닥칠 슬픔은 여전히 닥칠 것입니다. 따라서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백한 사실입니다. 걱정은 우리가 걱정하는 대상을 바꾸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은 오늘 당신의 힘을 앗아갈 뿐입니다. 걱정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고 내일의 슬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걱정을 멈추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내일의 슬픔 중 일부는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일매일 겪어야 할 괴로움들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당하는 괴로움도 견디기 힘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당하는 괴로운 일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인데 우리의 소관도 아닌 있을지도 모르는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치는 다 똑같습니다. 조금 쉽게 사는 사람도 있고 조금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다 어렵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며 삽니다. 그런데 같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낙천주의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잘 사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걱정도 없이 늘 웃고만 살면 앞날이 엉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늘 염려만 하면서 산다고 해도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은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고생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데 어찌 염려할 일이 없겠습니까? 염려되는 일 하나가 지나가면 또 염려거리가 생기고 여기는 큰 염려, 저기는 작은 염려, 많은 염려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염려는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쓸데없는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나쁜 것이며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없는 백해무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덤으로 주실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찬양의 작사가인 존 뉴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때때로 우리의 평생 겪어야 할 고난이 우리 등에 짊어지기에는 너무 큰 나무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한꺼번에 옮기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나무단을 풀어서 오늘 또는 내일에 날라야 할 짐만을 진다면 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의 짐과 오늘의 짐 그리고 내일의 짐을 한꺼번에 모두 짊어지려 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만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성공과 실패, 부유함과 가난함, 삶과 죽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매일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조급하다고 하나님께서도 조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신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살펴보면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무거운 짐까지도 주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염려하는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까지도 덤으로 더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